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주보에 신앙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아담의 계보 혹은 셋의 계보입니다. 저는 이제 인동장씨입니다. 본이 인동이죠. 몇 년 전에 전화가 와서 여기 뭐 이렇게 인동장씨 본가 족보 만드는 곳인데 족보책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사려고 하는데 막 거의 강제적으로 떠먹히다시피 해가지고 족보책을 이제 할 수 없이 샀어요. 두 권이 와서 펼쳐보니까 뭐 이름은 잔뜩 있는데 제 이름만 겨우 찾아서 확인을 하고, 뭐 다른 사람은 누가 누군지 뭐 잘 모르겠어요. 자, 동양에서 이제 족보를 좀 중히 여기죠. 우리 집은 족보 있는 집안이다. 근데 한때는요, 옛날에 이 족보를 막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족보 있는 집안인지, 이게 옛날에 막 어지러운 시절에 우리 집에는 족보도 없고 옛날에는 성도 없고 막 그런 시절에 돈은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족보를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기 족보 가운데는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이렇게 막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족보를 왜 기록됐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최씨 고집 세다, 최씨가 강하냐 강씨가 강하냐 막 이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김가요 당신은 이가요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조상은 다 같아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우리 조상은 나는 김가요 나는 최가요 너는 강가요. 그래서 니는 고집이 세고 니는 성질이 어떻고 니는 어떻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아담 하와의 핏줄에서 다 갈라져 나온 후손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성 가지고 또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그거 가지고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예수 피로 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죠. 동양권에서는 참 이 족보를 귀중히 여기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양에서도 이렇게 족보가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선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녹이 참 이렇게 훌륭하지 않느냐, 여기 노아가 참 훌륭하지 않느냐, 에녹과 노아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여자와 이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고 서로 원수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 있고 셋의 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왔습니다. 셋의 계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교회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속에 교회가 들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여러 번 위기를 만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에서 나타납니다만은 아벨이 사실은 죽임을 당하고 위기에 있었는데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셋의 후손들을 오늘 이렇게 쭉 나타내 보여주시고, 셋의 계열도 이 땅에서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또 보존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 보존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한 혈통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창세기 10장, 11장, 10장 같은 데 가면 나라와 민족이 좀 갈라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민족인가 이런 걸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존해 오시는가,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에는 몇 개의 톨레도트가 있다 그랬습니까? 10개. 10개는 완전수예요. 근데 이제 톨레도트라는 것은 족보 또는 무슨 이 창조 그렇다 그랬죠. 족보니까 이름만 쭉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4개는 이야기도 같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서론이고 2장 3절까지인가 그렇고요. 2장 4절인가 조금 한두 절에 헷갈리는데 2장 5절부터인가 4절부터 지금 4장 끝에까지가 첫 번째 톨레도트였어요. 천지 창조의 내력 혹은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가 족보가 오늘 아담의 족보예요. 근데 아담의 족보면서 셋의 족보입니다. 자, 그러면 셋 계통의 족보는 얘기하는 친구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아담 개인의 이제 족보가 이제 기록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그러니까는 아담의 족보다 그러면 이제 셋, 그 아들 이제 셋 족보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삭의 족보 그러면은 어떻다 그랬죠? 야곱,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야곱의 족보다 그러면 그 자손들의 족보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또 셋 자손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족보도 헤아려 보면 10명입니다. 10장에 가면 또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도 10명이에요. 의도적으로 10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완전하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그냥 아담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냥 2명을 갖다 싹 쓸어버리면 인류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든 어떻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기까지 계속 인간의 생명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질서 있게 이어져 나감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칙, 질서 있는 이 규칙적인 이 번성의 법칙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자 10명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도 있겠죠. 근데 지금 5장에서는 가인의 계보는 안 나와요. 즉 5장에 나오는 계보는
경건한 후손의 계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 라인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셋의 후손의 족보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계속 땅 위에서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그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나가셔요. 중간에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계보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워낙 부패하고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어떻게 오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경건한 후손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담이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셋에서부터 오늘 10명 마지막 순서에 나오는 후손의 이름이 뭐죠? 노아입니다. 노아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많이 파괴됐지만 신앙으로 사실은 아담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 경건한 후손 아담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 자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파괴됐고 죄가 계속 막 전가되는 게 나오죠. 죄가 점점 막 증폭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은 일부 다처제 막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막 잔인하게 자기를 상처를 입힌 소년을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죄가 막 이 땅 위에 막 번성해 가는데 오히려 영향력을 끼친 계보는 가인의 계보예요. 이 가인의 자손들은 여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경건한 후손,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어 나오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후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4명에게 조명을 특별히 집중하고 있어요. 아담, 에녹,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방송을 하면서 여기 좀 가려져 가지고 노아, 이 4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9명의 이제 아들이 쭉 열거되면서 똑같은 공식이 계속 나오죠. 누구를 낳을 때 나이가 얼마였다. 근데 그 장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의 남은 여생이 나와요. 살았고,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그의 총 연수가 나오고 마지막에 죽었더라. 죽음의 통지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그 공식이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해 주면서 죄성도 있죠. 그래서 죄성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도 이제 족장이고 셋도 족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일 성경 퀴즈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69세 뭐 이런 것 다 이제 족장들인데 족장들이 후손을 이 사람들은 오늘 주로 하는 얘기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거거든요. 이거 뭐 별로 할 일도 없네. 한 일도 없네. 공을 세운 것도 없네.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는 막 퉁소 불고 예술가의 예술을 탄생시킨 조상, 어떤 사람은 목축업의 조상, 어떤 사람은 막 쇠, 어떤 이런 철공,
조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 셋의 후손은 세상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귀한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귀한 경건의 후손들을 쭉 낳고 기르는 거예요. 거기 자녀들에게 또 이 예수님이 오실 것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오시는데 귀한 몫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이 계속 오는데 바톤을 끊이지 않고 바톤을 이어주고 바톤을 이어주고 바톤을 이어주고 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계속 보존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자손들을 낳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장씨 집안의 족보, 그건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족보일 뿐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단지 육신의 이어짐을 중요시해서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건한 자손들을 낳았고 이들이 계속 교회를 이어나갔으며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중에도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후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계속 바톤을 이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후손을 낳아서 그가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며 그가 또다시 물론 큰 인물 아닐지 몰라도 믿음의 인물을 낳아서 또 그 믿음이 이어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보존시키는 믿음의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에서 이 바톤이라든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 그리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 지금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항상 마칩니까? 죽었더라. 그래서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은 다 부활의 날을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셋의 족보는 희망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죽었더라 이러면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결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피할 수 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이 피할 수 있습니까? 한 번 경고하셨는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었더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반역했을 때 그 말씀에 피할 수 없는 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쭉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나 말씀을 전체를 잘 읽어보시고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게 더 셀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도 나타나는데 어떤 게 더 셀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노아 홍수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했어도 하나님은 노아를 다 준비시켜 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방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잘 보존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더라.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남자와 여자들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 후손들이 따먹은 건 아니지만 아담과 같이 그들도 사망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담 하와 같이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 줍니다. 왜요? 우리도 죽잖아요. 다 죽어요.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담 하와와 같은 우리는 그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더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 하와의 죄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인류의 소망입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해독자가 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담의 이제 네 명이 그 특별 조명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녹은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데는 여기에는 원래 다른 사람들의 공식대로 하면 22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어떻게 살고가 나와야 돼요.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고라는 자리 대신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이래야 되는데 살고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왔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게 탁 다른 사람과 특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다른 여기 족보에 나온 사람들과 특별한 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또 반복이 되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기 원어에 보면 원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은 살았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갔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의미하고, 그러니까는 에녹이 죽지 않은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에녹이 왜 안 죽었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건 걷다 또는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또 하나의 큰 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 선을 할 때, 저녁 선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뭐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뭐 진짜로 다리가 져서 걸어 다니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선을 할 때 동산 가운데 오셔서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아담이 숨었잖아요. 처음에 범죄하고 나서. 범죄 전에는 날이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싹
거닐면서 뭘 했겠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걸 잃어버렸었는데 에녹이 그걸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했다는 것 속에는 뭐가 있죠? 예. 자기가 이제 죽는 것까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와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오른쪽을 죽이고 포기하고 왼쪽으로 가야 돼요. 가다가도 하나님이 잠깐 서시면 나도 서야지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죠. 하나님이 서시건 말건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하고 해나게 내가 막 빨리 가버리면 동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내가 빨리, 나도 빨리. 하나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 하나님이 좌하시면 나도 좌. 하나님이 뒤로 혹시 하나님 따라서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에녹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셔도 나 오른쪽으로 가야 살지 저 왼쪽으로 하나님 따라가면 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 믿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뭘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동행하는 이 헌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뭐다? 생명의 길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에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특히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시편에 제가 몇 장 몇 절은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있죠, 천사들이 우리를 다 에스코트 해가지고 천국으로 딱 데려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인데도 하나님이 볼 땐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천사들이 와서 탁 받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아브라함 품으로 싹 에스코트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성도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숨을 거둘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녹은 바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승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승천의 모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5절 한 절에 보니까는 옮기시다가 3번 나와요. 그죠? 이 땅에 참 에녹 당시에도요,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어요. 죄 많은 세상, 참 힘든 세상이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에녹을 싹 옮기셨습니다. 뭐 오는 느낌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죽음이란
우리가 죽습니다, 성도들도. 죽음이란 옮겨지는 거예요. 에녹은 좀 더 특별한 옮겨짐이 있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아마 통과해서 가게 될지, 우리가 살아야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게 에녹이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이제 모형이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지는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옮겨졌다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놀랍고 멋진 세상이 또 있더라. 하나님 계신 그 나라가 또 있더라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죠. 없으면 뭐가 옮겨져요. 그런 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의 형벌을 면합니다. 여러분 5장을 쭉 읽어보면요, 죽었더라. 인생은 결국 죽는 것이다 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녹 한 사람이요, 인생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죽는 순간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태어나지만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고 회사 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여기 에녹이 열쇠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인생은 다 죽는 것이다가 아니라, 인생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본향으로, 그 나라로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족보를 쭉 읽어보면 평균 80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처음에 서론을 갖다가 제가 족보 얘기를 꺼냈는데, 처음에는 장수시대, 요즘 장수시대 서론을 얘기를 만들었다가 5장을 다시 잘 읽어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냐. 다 800세 이상인데 에녹은 얼마 살았어요? 365년. 그때 보세요. 65세 무드셀라를 살았고 쭉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죠. 23절에. 단산에 비하면 얼마 아니죠. 그러나 365의 1년이 그것도 완전한 뭐를 보여주는 거죠.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완전한 삶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질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보시면 에녹은 자기 시대에 또 뭘 했냐면 증인으로 살았어요. 최후의 심판이 온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는 이 배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곧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데려감을 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 누구냐면요, 라멕입니다. 라멕을 생각을 해보면, 라멕은 여러분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라멕 혹시 들어보셨죠? 가인의 일곱 번째 또 아들, 일곱 번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인의 아마 일곱 번째일 거예요. 거기도 라멕이라고 있어요. 철자까지 똑같아요. 근데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악의 절정으로 대표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라멕, 그 악한 라멕과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하지 마시라고요. 똑같은 이름이 어디에도 있어요? 셋의 계열에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의 계열에도 라멕이 있다는 걸 이제 혼돈하지 마시고, 홍수 전의 생존자인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라 그러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은 거예요. 저주받은 땅.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수고해서 살아가고 있고, 죄가 너무 그 당시에 패역하고 세상이 살기 어려워져 있어서 이 또 죽음으로 맞춰지는 이 인생의 어떤 허무함 때문에 인생의 비참함을 라멕이 이제 한탄을 하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꼬, 이런 이제 한탄이 이제 이 속에 이제 막 라멕의 자기 아들의 이름 속에 이제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라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경건한 자손들이, 로마서 8장인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 세상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 탄식한다는 말씀 로마서에 3번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고, 누가 또 탄식하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삼중 탄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라멕의 탄식이에요. 여기서 노아가 좀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수고와 근심과 이 아픔을 좀 위로해주는, 안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향한 그 부르짖음이, 노아가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뭐겠어요? 안위자. 근데 이제 원래는 원어 그대로 하면요, 쉼이에요. 쉼, 안식, 쉼을 주는 거예요. 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 안위자, 이런 뜻도 있어요.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라멕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인생에게 소망을 안겨다 줄 것을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자손 경건한 셋 족보의 역사, 어디에 있다 그랬죠? 끝에 있어요. 끝에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지금 막 죄가 점점 경건한 자손이 쫙 오고 있지만, 우리가 4장에서 가인이 그 후손들을 막 생각해 볼 때 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관영해 갔습니다. 죄가 점점 더 막 증폭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한 후손이 착 이어지고 있지만 그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죄가 그냥 가득하고 회개와 그냥 막 횡포와 폭력과 잔인함과 그냥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죄악으로 세상이 점점 꽉 찬 거예요. 그게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좀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고, 6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래서 6장 8절까지가 이제 이 아담 족보의
두 번째 톨레도트가 8절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탄식이 목숨까지 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라멕이 아이고 너무너무 이 땅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이 증폭되는 거하고 무슨 이유가 있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밭가라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온 땅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점점 증폭될수록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은 점점 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내지 않고 땅을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의 죄악의 관용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기온, 막 뭐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노아가 이 마지막 끝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죄의 저주 아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안위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노아가 이제 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심판의 때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32절에 보시면 그냥 몇 세를 뭐 살고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게 없죠. 셈, 함, 야벳 요것만 이렇게 딱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6장 1절로 8절이 이제 중요한데 남은 거 그래서 이제 핵심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심판의 때가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1절은 뭘 보여줄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 인구 폭발입니다. 홍수 전에 엄청난 인구가 있었어요. 상상이 되시죠? 900살 넘게 사람들이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낳았을까요? 인구가 막 이제 인구 폭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지만 천사들이다. 근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요. 천사는 영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는 천사들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없어지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이. 그런데 천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들의 후손이라는 왕들 혹은 왕들의 자녀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후손을 얘기하는 게 가장 이렇게 해석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인 계열, 꼭 가인 계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와가 뭔가 보고 죄를 지은 것처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와의 죄와 비슷한 그런 이렇게 리듬이죠. 아내를 이제 막 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이 섞이는 거예요. 경건과 불경건이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의 계열이 있고 사탄의 후손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과 아벨, 셋의 계열이 섞이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보존될 수가 없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암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호흡이란 뜻이 들어있거든요.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결을 주셨는데 그 숨결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버리시겠다. 노아 홍수가 이제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타락해가지고 신령한 은혜의 면은 싹 없어진다 이 말이죠. 경건함이 없어지고 그냥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그냥 파괴되고 짐승처럼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 홍수의 때를 120년 이제 보류를 해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인간이 900살 정도 살던 그 수명이 120살로 내려간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건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거인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덩치가 크다라는 그 뜻도 돼요. 그러나 보세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용사다. 네피림, 아나쿠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민수기에서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나쿠손들이 있더라. 그들은 거인들이라 그랬는데 꼭 거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은 폭력배들이에요. 폭력으로 엄청나게 힘이 세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라멕과 같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히틀러나 여기 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악한 것으로 명성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혹시 왕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푸틴 같은 사람, 이름을 거명 안 하려다 그냥 막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푸틴이 자기 막 힘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막 무기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막 삼키려고 막 이렇게 막 침공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핵무기 미사일은 없지만 그 아주 그 폭력을 가지고 조직 폭력, 조폭 두목처럼 해가지고 그냥 잔인무도하게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죽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아마 살고 그러니까 무법천지의 세상이었어요. 너무나도 그 잔인함은 이리 말할 수가 없었고 도덕적인 타락은 말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무수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불경건한 여자들 예쁘기만 하면 그냥 막 10명이든 20명이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렇게 이 세상의 경건은 사라지고 그냥 경건한 백성과 불경하는 백성들이 섞이고 교회 속으로 교회 세상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 세상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거인처럼 거대한 그런 죄악 문화로 가득 찬 거기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은 임박했고 교회 역시 세상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120년 후로 보류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악하고 부패한 세상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킨 오직 한 사람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여기 보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시라. 얼마나 이 세상이 노아 한 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죄로 너무너무 가득히 물들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때처럼 세상은 지금 죄가 날로도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에녹처럼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적인 죄가 너무나도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동성애와 또 성적인 그 타락은 말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에녹처럼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참된 쉼과 안위를 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탄절,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모든 무거운 저주와 형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정말 노아 시대 때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주셨지만 지금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신앙을 정절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고 세상은 불법 천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폭력이 가득하고 하나님 무법 천지고 이 세상은 정말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기상이병과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인간들의 형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 버려진 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